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공부 마지막 12과 법과 징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과 2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쓴 저자는 레위기의 구조를 이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부록에 해당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을 레위기 전체의 중심으로 보고 이제 삼겹 동심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첫 시간에 공부할 때 공부했죠. 이 저자는 레위기 16장이 이제 중심이고 그 앞뒤로 제일 안에 있는 동심원이 바로 앞부분에는 그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 또 뒷부분에는 17장에서 20장까지 성결법, 이렇게 이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다음번 동심원 이제 대칭은 앞부분에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장이 첫 번째 드린 제사, 그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법이 한번 나오고, 그러나 뒤편에는 21장과 22장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런 자격, 조건, 흠이 없는 그런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제사장법을 또 한번 말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동심원적인 대칭은 앞부분에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23장에서 25장까지 절기법, 절기법도 결국에는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6장과 7장은 부록처럼 그렇게 이제 이 동심원 구조에서 좀 마지막 벗어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고 이 26장과 27장도 끝부분에 23장부터 다 연결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과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런 좀 더 완전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과에는 레위기 26장과 27장을 공부할 텐데요. 여기에는 26장에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면 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저주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경우와 불순종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이제 결과인 복과 저주에 대한 설명이 26장이고요. 27장은 26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을 그렇게 이제 약속한 거죠. 순종에는 복으로, 불순종에는 저주로 혹은 징계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라면, 27장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짝을 이루죠. 26장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행동하겠다는 약속이고,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서원이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서원을, 아니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헌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인 서원으로 레위기가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마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우선 26장은 복과 징벌 혹은 복과 저주를 할 수 있겠고 복과 징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1번 문제를 읽어보죠. 한번 1번 문제입니다. 시작. 창세기 3장 8, 9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읽어라. 이 두 본문을 레위기 26장 11절에 11절의 약속과 비교하라.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성경이 자주 이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레위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창세기와도 비교해보고 계시록과도 비교해보고 이제 뭘 비교하는가 우리 한번 비교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세기 3장 8절 9절 다시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장면인데 마치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구와 누가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 지금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금 뭐하고 지금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찾으러 다니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망치고 숨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뭐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교제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런 함께함이 깨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숨고 있는 이런 장면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의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싶어 하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신다. 함께 사시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 때 하늘과 땅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까 보았듯이 뭐였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이 고단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가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시고 거하시고 교제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성경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것이에요. 한번 레위기에서 돌아와서 26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은 얘기를 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위기 26장은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체결의 마지막 조항이 뭔가 하면 대개 우리도 계약서가 그런 거예요. 계약서 조항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계약서 조항을 뭐 할 때?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요즘 마무리를 사실은 하죠. 계약을 어긴 경우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런 조약을 맺을 때 조약 내용을 쭉 쓰고 끝부분에는 조약을 잘 지켰을 때 줄 상급과 이 조약을 어겼을 때 줄 벌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부분을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 레위기 26장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하면 바로 계약을 잘 지켰을 때와 계약을 어겼을 때의 상벌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했을 경우, 계약을 잘,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잘 이스라엘 백 지켰을 경우에 하나님이 줄 그 상급에 해당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4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릴 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6장 11절과 12절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아까 뭐죠? 바로 내가 성막을 너희 가운데 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아까 처음 하늘과 땅과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목적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 장막을 너희에게 함께 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고,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상태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장막을 쳐서 함께 살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이제 언약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바로 그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함께 교제함.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시작. 하나님의 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이다. 그렇죠? 대개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의 약속과 병행될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의 저주 단락은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라 징벌을 다루고 있다. 다른 우상신들을 쫓아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설명했는데, 그 복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원히 저주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겠죠. 그건 이제 창세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경우에 영생을 얻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죽는 것은 바로 이제 그때의 그 죽음은 영원한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지만, 지금 이제 그 모세 시대에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때 따르는 순종과 순종이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지옥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뭐 한다는 뜻이? 징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저주를 해서 지옥 보내겠다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나지를 않고, 하나님이 징계는 하겠지만은, 여기 이제 읽어보게 되면 징계가 때로는 질병을, 또 때로는 가뭄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되는 일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면 건강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이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뭄을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도록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 사람들한테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징계의 끝에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으로 끝이 나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에 기초해서 그런 약속을 하는가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회복의 약속으로 끝이 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40절에서 45절까지 이 징계가 쭉 이제 14절부터 방금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의 맨 끝에 얘기는 어떻게 끝을 맺는가? 40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뭔가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했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 앞에 길어서 안 읽었지만은 여러 가지 그 건강에 해가 되는 질병을 내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든지 농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특히 외국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언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또 이 솔로몬의 여러 아들들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와 그리하여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대한 지금 예언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나죠.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이야기, 더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런 위대한 교회 시대의 이야기로 끝을 맺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대한 구속사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읽었나요? 2번 읽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징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그 목적과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지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을 할 거다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의 끝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여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기의 기간을 거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회복이라는 게 뭐냐?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아니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서도 다시 회복하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레위기 26장의 끝부분에 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은 계명을 준행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 11구절, 그리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에 대해서는 32구절이 할당된다. 그럼 몇 배예요? 복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복에 대해서는 11구절,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징벌은 32구절이면 거의 3배 분량으로 많다는 거죠. 이 같은 비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특징을 시사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의 복에 대해서는 한 11구절, 3배 정도 분량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거에 대한 징벌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순종할 거란 얘기에 불순종할 거란 얘기, 불순종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게 여호수아 얘기고, 또 이제 그 뒤에 사사 시대 또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솔로몬 때 남북이 분열되고 해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순종한 얘기들도 있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라든지, 또 때로는 다윗의 초창기 때, 또 솔로몬의 초창기 때, 또 이런 또 가끔씩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런 뭐 히스기야라든지 또 요시아라든지 또 그런 임금들의 시기 동안에 순종하는 기간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요?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실패를 해서 급기야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됩니까?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로 거의 끝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역사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를 놓고 24시간을 놓고 보든 일주일을 놓고 보건 아니면 1년을 놓고 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잘 산 그런 순종의 모습보다는 연약해서, 또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신실한 모습보다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재의 삶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오히려 그 레위기 26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회복한다, 다시 돌이키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사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성경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한다, 이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목표로 하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강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레위기 26장도 사실 그렇게 끝난다, 그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은 언약의 결론 부분인데, 사실은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징계를, 그러나 순종의 복이건 불순종의 징계건 목적은 공통적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영원토록 교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이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은 우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레위기 27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단순한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8절까지 얘기해요. 그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아주 맹세를 동반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서원한다 그러는데, 지금 레위기는 서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몸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게 8절까지예요. 몸을 바치겠다고. 두 번째는 13절까지는 가축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집과 땅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는 좀 특별한 규정들, 초태생을 바칠 경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11조를 바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물리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물릴 수 있고, 또 물릴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데 온갖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 자기의 그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거나.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초태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11조도 기본적으로 바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바칠 것과 기본적으로 반드시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 바치는 것과, 이것이 이제 왜 필요한가 하니까 이것이 성전을 유지하는 헌금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부록으로 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제단에다가 바치는 게 그게 제물이에요. 제단에다가. 그러나 레위기 27장은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제단을 운영하는 이 성막, 성전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에요. 11제를 바치고 초태생을 바치고,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마음이 감동이 생겼을 때 자기 몸을 바칠 수도 있고, 자기의 집을 바칠 수도 있고, 땅을 바칠 수도 있고, 가축을 바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림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제사를 드리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되어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레위기 27장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부분에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7절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면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값을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 지금 뭘 바치는 경우에요? 사람이 자기의 몸값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따라서 또 남성 여성에 따라서 자기 몸값을 환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자기 몸값을 쉽게 말하면 노동력 값을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우리가 헌신한다 그럴 때 이렇게 지금 레위기에서는 자신의 그 몸값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시작.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기 집에 기르는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20%를 더 얹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변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자기 가축을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변심했을 때 그럼 그만둬라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까지 물려서 20%를 더 첨가해서 그렇게 바쳐야 되는 규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4절부터 25절까지 집과 토지 문제예요. 12장.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값에 상당하게 금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에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지금 다 이거 무슨 계산하라는 거예요? 몸을 바치든 그 가축을 바치든 집을 바치든 땅을 바치든 다 제사장이 뭘 매긴다는 거예요? 값을 그렇게 매기면 그 값만큼 이제 성전에다가 그렇게 바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닌 약간의 이제 특수한 경우를 지금부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26절부터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초태생은. 시작.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발지니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초태생을 바쳐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계속 가지고 싶으면 20%를 더 해서 돈으로 그렇게 초태생 값에 그것을 바치라, 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절대 무를 수도 없다 하는 특별한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께 바치는 또 그런 이제 지금 헌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11조 문제예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려니 무르지 못하리. 다 이것은 이제 11조를 바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이제 11조는 반드시 바쳐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그 가축의 경우에 튼튼한 놈이 있고 이제 좀 연약한 놈이 있을 때 이 그냥 연약한 것만 11조를 바치고 튼튼한 것은 안 바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시켜 가지고 10번 될 때마다 그렇게 10번째 되는 그 짐승을 튼튼하든 약하든 이렇게 네 마음대로 골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식의 어쨌든 뭐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위기의 27장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제사법과 제사장들과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바쳐서 헌금으로 드린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필수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헌금의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필수로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자기 몸값을 바치든 가축을 바치든 땅과 집을 바치든 이건 자기 마음속 우러나는 마음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가 레위기 27장의 서원, 여기 서원이라는 게 지금 몸값 바치는 서원, 가축 바치겠다는 서원이에요. 헌물, 여기는 집과 토지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성물 11조의 목적을 이해하기 전까지 복과 징벌을 달라고 후에 27장이 추가되는 구조는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각 특별한 예물들은 하나님의 복 또는 징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앞장의 복 또는 징벌 단계에서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게 한 후 이에 화답하기 위한 방침을 제공한다. 이런 다양한 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예물을 드렸을 공산이 더 큰가? 두 가지예요. 11조라든지 초태생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헌금이에요. 그것은 안 드렸을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고, 나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몸값, 가축 바치는 것, 집과 토지를 팔아서 바치는 이제 이런 것은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은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이제 행동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반응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이제 방식과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정기적인 것은 반드시 드려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만큼
필요해서 그렇게 드리는 반응을 보였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해 정해진 값은 실제 그 생명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값은 각 사람의 잠재적 소득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감사 예물 서원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노동력을 다음 안식년 방면 때까지 성소의 채무 노예처럼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다. 이 목록에 따르면 당신의 노동력 평가에 의거한 당신의 몸값은 얼마가 있는가? 여기에 이제 아까 연령의 기초에서 20세부터 60세.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직업 전선에서 이제 일하는 경제력을 가진 노동 인구에 해당되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20세에서 60세.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대가 20세에서 60세까지로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0세부터 이제 그 20세까지도 또 둘로 나눠가지고 5세부터 20세까지와 또 아예 1개월부터 5세까지로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 60세 이상으로 또 나누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나이에 해당되는 게 60세 이상이죠. 그 다음 또 여성과 남성으로 또 나누어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자기의 몸값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다라고 말할 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무슨 값을 드린다는 거예요? 노동력 값을 드린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을 하나님께 몇 년치로 계산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일시불로 한번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이제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죠. 이것은 뭐 사람 차별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노동력에 근거한 그런 지금 계산을 하는, 마치 집값을 계산하거나 가축값을 계산하듯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자기의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자기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헌금을 드렸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동력과 집은 다음 안식년 방면 때 보통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졌다. 그러나 바친 성물은 하나님께 영영 드린 것이 되었다. 성물은 대개 회개 차원에서 드리거나 공동체의 우상 숭배를 일소하기 위해 드렸다. 예를 들어 금신상 또는 불의하게 얻은 제사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다.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추술사나 거짓 종교의 사제들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들이었다. 레위기 20장 22에서 27절을 읽고 레위기 27장 28에서 29절이 주술사 및 이교도 사제들과 관련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라. 이건 좀 특수한 그런 이제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인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아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니까 한 도시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렇게 이제 여기서 멸하는 것이 헤렘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는 자신을 그 성전 봉사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 그것은 완전히 멸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헤렘의 경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명할 때는 어떤 문맥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청소하는 문맥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일소하시는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 그러면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완전히 자기를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헤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아까 자기 노동력의 일부를 제가 뭐 1년치 연봉을 3년치 연봉을 이렇게 드리겠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바치는 건 아니죠. 지금 또 가축 중에서 가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축의 한 마리를 바친다든지, 또 자기의 땅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땅 중에 일부를 바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헤렘이란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 전체를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경우를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고 그런가 하니까 아까 또 하나의 경우가 완전히 악을 일소하는, 악을 완전히 청소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아주 독특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가리킨다. 독특한 경우에 거죠. 그럼 4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 헌물, 성물들은 회복에 대한 감사 선물로 드려졌다. 반면 11조는 지속적인 신실함에 대한 정기적 표현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예물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두 가지라 그랬죠. 아까 일반적으로 지금 앞에서 몸값과 가축값과 땅과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경우는 뭔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비정기적인 일시적인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표현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것이 생길 때마다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하나님께 대한 헌금이 바로 11조였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에도 레위기의 이 헌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입의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정기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표현을 표하는 방법이고, 그 이외의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은 때에 따라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생기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가 액수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된다. 11조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문맥에 하면, 너희가 조그마한 박하와 뭐 채소와 뭐 이런 것에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성실은 너희가 안 드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인 태도가 늘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일관된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부어줄 때 그 마음을 또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자원하는 헌금 두 가지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공통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해야 될 그런 이제 헌금으로서 우리가 11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식으로 11조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런 방식은 끝이 났죠. 이 레위기의 모든 이 제사법과 제사장법과 이 절기법들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하심으로 끝이고 다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11조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구약시대처럼 죄가 되는 그런 형식은 끝났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다 지속되는 거죠. 제사법의 원리도 지속이 되는 거고, 제사장법의 원리도 지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절기의 원리도 지속되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자신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 방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더 크게 감동함으로써 감사해서 바치는 이런 두 가지는 오늘날에도 원리는 지속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마지막 구절과 민수기 첫 구절을 읽어라. 레위기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소통 장소는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제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규례가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더 친밀한 공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내산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가르쳐 주는 바는 이 레위기 전체가 바로 시내산에 있을 때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이동하기 직전에 1년 동안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출발하기 전 그 1개월 사이에 이제 행하여졌다, 이제 그런 표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시내산이라는 게 쓰여졌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행하던 것들은 회막을 가지고 출발하면 이제는 시내산에서 말씀할 수는 없죠. 이제는 회막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건 회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 그 끝부분에 마지막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공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라. 레위기의 규례들은 비록 그 자체로는 영원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에 대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됐는지 말해보라.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여기서 로마서 문맥상 누가 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의 증거를 받았다고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쉬운 말로 바꾸면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뭐였단 말이에요? 하나의 청사진이고 모형이고 그림이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 하나를 얻었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의를 말하는 것 가운데도 가장 생생하게 말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편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였습니까?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제사법,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16장의 속죄일날의 행사, 그리고 다시 거룩법,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격 조건, 그리고 다시 이 절기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과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으니까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것들이 다 다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들도 다를 것이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는 참 놀랍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이렇게 미리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니 하고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에 상당히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 레위기를 잘 공부한 결과, 그럼 마지막 적용은 뭐냐? 레위기 27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반응은 레위기 27장이 보이듯이 정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명한 지속적인 11조를 통한 감사의 표현과 그리고 일시적인 은혜의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가 유지되는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종 헌금을 드렸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은혜에 대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고 체험한 적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은 이 레위기 27장이 보여주듯이 기회만 있으면, 그게 정기적으로건 아니면 일시적으로건 아니면 자발적으로건 아니면 의무적으로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자신을 헌신함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 자신을 헌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단 말이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지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신앙의 절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헌신을 하고 나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헌금신학으로 레위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헌금신학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보여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이 서원,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 레위기가 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관계가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